오늘은 억지로의 또 다른 이름, 억지로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 사순절은요, 부활절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이 절기가 사실은 로마 카톨릭의 문화유산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혁교회, 이 개신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합동교단 같은 데는 금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유산이니까 또 뭐 성경적인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이 사순절을 지키죠. 물론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누구는 신앙의 의미를 따라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구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보다도 이 시간의 의미들을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이 기간을 보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요, 자신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많이 당하시고 피도 많이 흘려 몸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14에서 18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요, 그 십자가 틀에서 수직에 기둥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박혀 있어요. 죽을 그곳에 박혀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형 틀에 달려 죽을 죄인이 그 수평의 기둥을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일자겠죠, 그죠? 수평의 기둥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고 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십자가를 온전으로 지고 가려고 한다면 아무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헬스도 한 데드 100 정도 들고 스쿼트 한 150 정도는 해야 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너무 상해서 잘 못 지시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란 사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인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사람은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는 유월절을 맞아 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법에서는요, 식민지 백성을 한 5km 정도는 그냥 동원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그냥 가다가 이렇게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에게 한 5km 정도는 야, 너 나 따라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던 법이 있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로마 군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이 시몬과 같은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오늘
즐겁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면 하라고 그럴 때 하세요. 자꾸. 아니면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손을 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추측을 해보자고요.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세순 있으니까 솔직하게 후자가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그래도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모두가 기쁨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한테 억지로 나오는 게 발각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해 보면 꽤 많은 숫자들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성도들이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 제 친구 목사님이 거제도 바로그 교회 정선우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드온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넣은 사람들이래요. 기드온도 하나님께 억지로 끌려 나오고, 또 기드온의 종 부라도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 미디안 적진에 정탐하러 끌려 나오고,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도 용사란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용감하냐는 거예요. 그냥 적은 숫자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통 그 본문에는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대요. 이 장면에서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발견했대요. 억지로 끌려온 놈, 그리고 그 억지로 끌려온 놈에 의해 억지로 끌려온 놈, 그렇게 교회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억지로 끌려온 성도에 의해서 또 억지로 끌려와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요즘 제 눈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을 보면서 다른 이들은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자신만 제자리에 머물고 또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억지로 맡겨진 일을 겨우 감당하는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고 또 이 병이 좀 중한 사람들은 낙심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이런 억지로 하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해서 이런 고민 가운데 신앙생활을 연명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억지로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요, 정죄할 마음이 단일도 없어요.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저한테 비난받거나 정죄 당한 분 있으시면 대답해 보세요. 지금은 대답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는 정죄할 마음이 없어요. 물론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또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억지로의 신앙이 절망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억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왜 그리 절망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소개한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아마 그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시몬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억지로라는 단어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는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큰 일에 휩싸이고 또 그로 인하여 정신없고 그래서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로마 식민지 백성으로서 반항했다가는 어떤 해코지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앞날, 그의 미래가요, 우리에게 힌트로 주어집니다. 자,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자,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앞에 준비해 놨으니까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 앞에 무엇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 그 인물들을 소개하는 패턴이 있어요. 주로 어떻게 소개하냐면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맞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죠?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소개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시몬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시몬이라고 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의 자식을 먼저 얘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왜 여기서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썼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이 마가가 쓴 마가복음은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읽혀졌어요. 마가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면서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를 앞세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잘 모를 수 있어. 누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겠는데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인지 잘 몰라. 근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알아.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 알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루포의 이름은 로마서에 등장을 해요. 자,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는 거예요. 이 루포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더 나아가 사도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분명 마가복음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시몬은 자신이 지고 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할에 사용되었는지를 감격하게 되었을 거예요. 평생 유대교의 율법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그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시몬에게 진정한 자유와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그의 이 변화된 신앙은요, 자식들에게 전수되었을 거예요.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앞장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초대교회 지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시몬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 그는 자신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걸었던 그 골고다 길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는 분명 그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아무 기쁨 없이 오히려 불평하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앉혀놓고 이 시몬은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맨날 이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요? 난 억지로 걸어갔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였단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에 억지로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지금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억지로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불만이고 또 이런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겠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억지로라도 지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기적인 겁니다. 많은 이들이요, 억지로라도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떠납니다. 이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쁨은 없지만 놀라운 것은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기쁨으로 나온 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지난주에도 나왔고 지지난주에도 나왔고 다음 주에도 나올 거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올 거.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말은 지금 여러분의 억지로의 신앙생활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억지로의 답답한 신앙이 저는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 아이고 억지로 죽어야겠네. 아이고 천국? 그래 내가 억지로 가줄게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가 다 다르겠지만 분명 억지로의 신앙이 기쁨과 감격으로 채워진 신앙으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억지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기뻐하는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지금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구나, 이 사실 하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냥 인정하라고요. 즐겁지 않아도 돼요. 기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겠죠. 그럴 때마다 꺼내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우리 에베소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에베소 1장 4절이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쪽에서는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지는 건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시간 안에서는 이것이 이미 완성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별 볼 일 없고 신앙생활도 억지로 겨우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종국에는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으로 만드실 뿐더러 더 나아가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미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이 지금 어딘가에 서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어딘가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 우리가 그 뜻을 다 알고 이게 정말 복된 길인 줄 알면 누가 끌지 않아도 쫓아가죠. 너무 빨리 가서 주님이 워워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죽는 길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코에 끼웠던 목에 끼웠던 줄을 딱 잡아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억지로라고 표현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멘하며 기쁨으로 분명히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전 지금 억지로 겨우 끌려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모습을 상상해요. 왜 상상할 수 있냐면 확실히 되어질 일이니까. 아니, 이미 완성된 일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의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 재앙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만 해도 오해하고, 뭐 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섭섭하다 그러고, 이런 여러분을 천국에서도 본다는 건 재앙이죠. 하지만 이미 완성된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도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날을 저는 상상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억지로 겨우겨우 끌려가는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제가 이미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강복교회 목사 아들로서 억지로 끌려 나오던 인생이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서울에 개척하셨다가 이제 이전에서 현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중2인가 그랬어요. 개척하실 때가 중1이었고 제가 여기로 이제 이전에 온 게 중2 때인가 그랬어요. 그때부터 저는 토요일만 되면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상봉터미널에서 롯데리아에서 불고기 버거 세트, 아주 기억, 2,500원이었어요. 불고기 버거 세트가. 그거 하나 먹고 스포츠 신문 하나 사서 상봉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주말이면 여기로 왔습니다. 여름에는 그때도 막혔어요. 얼마나 차들이 많고. 그리고 그때는 승차감도 안 좋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중학생인 제가 기쁨으로 왔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까? 그죠? 억지로 오는 거, 억지로. 억지로 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신앙이 좋았다니까요. 찬양도 크게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근데 중학생 되니까 싸그리 식었어요, 그 신앙이. 근데 기적이죠, 그죠? 그렇게 싸그리 신앙이 식었는데 주말마다 여기로 온 거예요. 이런 마음이, 돌아보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개척하셨는데 그래도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 아들이 안 오면은 다른 성도들한테 어떻게 주일날 교회 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어릴 때 기특하죠, 그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만으로는 기쁨이 채워지지 않죠. 억지로 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다가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혼내시면은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데, 이렇게까지 와주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왜 이해하는지 알겠죠? 제 앞에서 인상 팍 쓰고 막 오늘 내가 성부 와드렸습니다, 막 이런 분들 제가 왜 이해하는지, 여러분, 제가 그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억지로 강복교회 목사 아들로서 끌려 나오던 제가 이제는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억지로 이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절대 완성본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꾸 지금 내 모습이 완성본 같아서 실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달려왔는데 내 신앙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것 때문에 실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직 완성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또 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고 완벽하신 분임을 인정하면 그때는 그 억지로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이 보일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딴 거 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요.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또 좀 흔들릴 수도 있고 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시험도 들 수도 있지 뭐. 그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이 낙심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오늘의 평가를 최종 평가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갖게 하는 마음이 낙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절대 낙심 금지. 거기다 또 낚시 금지 그렇게 쓰지 말고 낙심 금지라고 마음에 새기세요. 여러분 지금의 시간을 지나 그리스도와 기쁨으로 동행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낙심하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이끄심 그 가운데 기쁘지 않더라도 그 줄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히 대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어. 당신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하실, 아니 이미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배움 날이 와요. 그때까지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고 버텨야 돼요. 그날이 옵니다. 저는 소망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날을 만끽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날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맨 처음에 제자훈련 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배워놓고서 왜 이거밖에 못하지? 아니 3년을 배웠는데 어떻게 경건의 시간 하나가 정착이 안 돼?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 뭐 30년이면 어때? 아니 40년 동안 잘 안 되면 어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아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에베소 1장 4절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때 누리면 되지. 이 땅에서 누리면 물론 좋겠죠. 그 날도 소망해요. 하지만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종국에 우리는 영원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억지로의 자리에서 벗어나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억지로 걸어가고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들의 그 시간을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 자리를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감격하게 하셨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믿으며 오늘을 잘 견뎌내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